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1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비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16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13절로부터 15절에 언급하였던 신자들이 육체의 자유를 누리고 그들의 죄의 본성에 의해서 유혹받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걸으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행하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살다는 뜻의 자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에서 바울은 16절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육체와 성령은 서로 정반대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것을 직역하면 육체는 성령을 대항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영은 육체를 대항하기를 강력히 원한다 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으로 번역된 푸뉴마는 한글 번역처럼 하나님의 영이냐 또는 사람의 영이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영은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 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즉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게 되어지면 율법 아래, 율법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 3장 23절과 4장 4절로 5절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라는 것은 종이 되고 옥에 갇힌 것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갇힌 자, 율법의 종이 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갈라디아 3장 10절이나 13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즉 저주의 종이 되고 저주에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결국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갈라디아 3장 25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타내고 매체가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부터 21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15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열하는데 이것은 22절로 23절의 설명의 성령의 열매와 대조가 되는 것이고 전체 19절로부터 23절까지에서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인 악에 대해서 그리고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인 선에 대해서 선과 악의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스토아파나 그 유대교에서 특히 보편적인 선악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 19절로 21절에 나타난 육체의 일이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제일 먼저 19절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는 성적 비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비도덕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음행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 헬라어 포르네이아 즉 음행으로 번역되어진 것은 매춘, 간통, 불법적인 결혼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나타낼 때도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것은 불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불결은 도덕적 불결에 대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이나 로마서 6장 19절에 거룩함이나 성화가 이 더러운 것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색은 행동의 절제력을 잃은 행동을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이나 유다서 4절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고 특별히 이제 20절에서는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과 분당,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에서 종교적 비행과 공동체의 불일치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비행은 우상숭배, 주술이고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8장 23절처럼 주술이나 복수를 의미하고 이것은 약을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고 또 원수 맺는 것은 단순한 원수 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분쟁은 바울 서신에서는 다툼을 나타내는 것이고 시기는 앞에 그 다툼을 나타내는 에리스와 함께 사용되며 시기 혹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열심이란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분냄은 화가 폭발하는 것이고 당 짓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 혹은 분쟁을 이야기하고 분열은 극단적인 이견, 불일치 이런 것이고 이단은 당파, 파벌 혹은 당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21절의 투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치를 깨트리는 비행적인 행동이고 그래서 이 투기는 질투의 행동 혹은 악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어지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기, 내기 등을 의미하고 방탕함은 술 마시기, 파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6절로부터 21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비되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21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가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